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1학기 첫 강의인데 아마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마 첫 강의인 학생도 꽤 있을 거고 또 신입생들도 있을 텐데 상당히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강의를 채플로 맞이하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세종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철학 교수고 여러분이 제가 교목실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수많은 대학이 있고 300개가 넘는 대학이 있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도 많지만 아마 제가 유일하게 목사가 아닌 교목실장을 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석좌 교수로 교목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제가 왜 그러면 이 교목실장을 맡느냐? 제가 철학과를 들어가서 또 철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했는데 제가 전공한 분야가 종교철학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 교목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평상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들어봤음직한 그런 식의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설교가 아닙니다. 강의입니다. 강의를 하겠지만 아마 그러한 좀 더 인문학적인 그런 냄새를 맡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인가 하버드 대학에도 교목실장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도 원래 디비니티 스쿨로 출발한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교목실장에 무신론자가 교목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이 됐는데 거기에는 뭐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는 수십 개의 다양한 종류의 종교 서클이 있고 그거를 통합하는 임무가 교목실장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목회자나 또는 성직자가 교목실장을 맡을 땐 불협화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하버드 대학은 교목실장을 무신론자로 그렇게 앉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중3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고 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무신론자인데 저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유신론자고 기독교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물론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뭔지 관심이 있어서 또는 때로는 학점을 채울 과목이 마땅치 않아서 이 과목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이 0.5학점짜리 학점의 이 수업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모멘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채플은 예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또 뭐 매 시간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로 외부 강사로 이루어집니다. 뭐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 때로는 과학자도 있고 때로는 의사도 있고 때로는 성악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기독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말고 저는 이제 내부 강사지만 12명의 외부 강사가 여러분들 강의를 이어갈 거고 또 중간고사 때는 숨콰이어라고 우리 학교에 소규모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러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기간에 공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 다채롭게 강의를 꾸몄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뭐 시험에 대한 부담도 없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열린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것만 경청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종교라고 하면 한자로 쓰면 마루종 또는 으뜸종의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죠, 한자로. 마루종 또는 으뜸종이란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가르침, 이것이 한자로 종교의 의미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무엇이 최고의 가르침이냐?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얘기죠.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영국의 18세기 철학자는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에겐 영원히 풀 수 없는 세 가지 긴장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부와 빈곤. 이 세 개의 문제는 인간을 영원한 긴장관계로 몰고 가고 이 긴장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치죠. 이런 가운데서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부와 빈곤. 인류는 사실은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인류의 거의 대다수가 다 가난했어요. 인류가 지금 세 끼를 먹고 살지만 두 끼를 먹고 산 것도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결국은 전기가 들어오고 노동시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노동시간이 길어져서 그나마 세 끼를 먹게 된 거고 과거 이전에 우리가 전기도 없었고 주로 농경에 의해서 먹고 살던 시대에는 두 끼 먹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행복이라는 건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생존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와 그들이 생각하던 종교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에게 의지할 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과학이 오늘날만큼 발전돼 있지도 않았고 오늘날만큼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지도 않았어요. 국가는 그저 세금이나 걷어가고 착취하는 게 일상이었고 귀족들만, 소수의 귀족들만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거의 인류 역사의 대다수였어요. 20세기 들어와서까지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 같은 인권국가라는 데서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백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겨우 70년대나 들어와서야 겨우 흑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20세기 들어오기 이전에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거의 50% 이상이 노예였어요. 신분이.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오판이에요. 아직도 인류의 상당수는 생존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이란 행복이에요. 행복이 추구.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잘 살게 됐죠. 선진국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1964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어쩌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가난한 나라인데 또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정말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자가 있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더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때 물론 기독교 하나님을 몰랐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이런 데서 태어났나 정말 원망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알지만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 국가였거든요. 절대 빈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가난했어요. 그런 나라가 오늘날 여러분들은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인생의 상당수를 후진국에 살았고 개발도상국에 살았고 모든 걸 다 거치면서 오늘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오늘날 68세니까 거의 모든 걸 다 거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그래요. 9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쇠퇴의 길에 들어섰어요. 뭐 서구 같은 경우 유럽이 이제 기독교의 발상국가라고 한다면 유럽은 지금 더 쇠퇴했죠. 더 많이 쇠퇴했어요. 필립 주커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속주의와 무신론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 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신 없는 사회.
이건 덴마크와 스웨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의 3국이라 할 때 덴마크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런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나라들은 과거 루터교가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 잡던 국가들이에요. 덴마크의 경우는 국민소득,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7인가 그렇더라고요.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 8천 달러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2배예요. 거기다가 스웨덴은 5만 8천 달러로 전 세계 10위예요. 그리고 거의 물론 복지 혜택도 완벽하고,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제 149명, 두 나라 사람 149명을 인터뷰해서 책을 쓴 게 신없는 사회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요진이 이거예요. 우리 신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흥미있는 건 덴마크인들의 80%가 교회에 등록해 있고 스웨덴인은 60%가 교회에 등록된 신자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면담해 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냐?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견진성사라든가 유아세례 이런 거 다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러나 신을 믿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그는 그래요. 우리가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굉장히 또한 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다가 우리에게 부여한다고 하지만 인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인생의 가치나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이지 별다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종교는 오늘날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그 유럽 사람들처럼 더 이상 기복신앙에 편도되지 않아요. 특히 MZ세대, 여러분 세대만 해도 벌써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를 하나의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국가가 많은 것들을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죠. 복지 혜택. 여러분 심지어는 교육비도 국가가 대주고 있고, 부족하면 의료 혜택도 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빌 일이 아니라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보다 현명한 일이 됐어요. 따라서 북구에 그 잘 사는 나라들이 교인들이 주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많은 복지 혜택, 보살핌 이런 것들을 과거는 교회가 했거든요. 심지어 교육까지도. 그런데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을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기능이 남았는데, 종교의 아까 제가 참된 뜻이 인생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냐를 가르쳐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인생에 궁극적 의미와 가치란 없다. 종교가 우리에게 제공할 그러한 궁극적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고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필립 주커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상당 부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것에 동조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점차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심하게 주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예요. 20, 30대는 거의 10% 정도밖에 교회 다니지 않아요.
오늘날 그 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거는 굉장히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죠. 그들이 곧 미래 세대가 결국 젊은이들이 교회의 미래인데 그렇게 적게 교회 현재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된다는 건 교회가 몰락기를 가고 있고 서구처럼 아까 얘기한 덴마크나 스웨덴 사람들의 교회 출석률이 불과 2%밖에 안 된다는 그것이 반증해지고 있어요. 증명해주고 있죠.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종교의 참된 기능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오늘날도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지 못했고 건강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부와 빈곤의 문제도 사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인류가 발전은 했지만 일부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해결한 것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인류의 대다수는 이 긴장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인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도 우리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 데우스라고 해서 테크노 릴리전, 기술 종교의 발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간 자체가 스스로 몸 안에 기계를 넣음으로써 영생, 그걸 기계적 영생이라고 하는데 기계적 영생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느 순간 생물학적인 생명은 끝나고 기계가 살아남는 거지 인간이 살아남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또한 기억을 인간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와의 정체성이 같은 존재가 계속 살아남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의문이고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호모데우스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여전히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살아서 행하는 모든 업적과 모든 자신들의 나름대로 추구하는 모든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는 날을 예측할 수 없죠. 여러분같이 젊은 나이에도 죽을 수 있고, 그렇죠? 제가 물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갈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먼저 갈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전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여러분이 인생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시간이 예측되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럼 일찍 가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던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예요. 그 점에 있어서 종교의 우리의 가르침에 귀를 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건 행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뭘 추구해요?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인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아까 필립 주커만의 얘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필립 주커만은 아까 그랬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조금 이상했나 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개판으로 살아도 그 나름대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쁜 여자 만나고 좋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요. 자식이랑 다 팽개치고. 그래도 그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사랑에 의미를 두고 산다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 삶을 누가 부러워하고 누가 그 삶을, 물론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무의도식하며 여행이나 다니며 즐기는 사는 삶을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좀 이상했던지 필립 주커만도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대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드는 것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평균적으로 볼 때 3.5개의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대요. 한두 개도 아니고 봉사단체 3.5개 평균.
그리고 그들의 3분의 1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왜 봉사가 왜 그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할까요? 봉사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럼 사랑이 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할까요? 제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물을 담는 데 있어요. 그렇죠. 물을 담는 데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건, 어떤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의 고유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잠자는 학생을 향해서 던졌어요. 근데 이게 종이다 보니까 잘 안 날아갔어. 그렇다고 이것이 가치 없는 걸까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 이거를 본다면 본질과 거리가 먼 거잖아요. 이 컵의 평가는 오로지 그것을 물을 얼마나 잘 담고 있고 얼마나 이게 방수가 잘 돼 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종이컵의 기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기능은 인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그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필립 주크만은 은연 중에 봉사를 얘기하고 있고 봉사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무엇이 관련되나요? 사랑이 연관되어 있다. 즉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뭐예요? 결국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왜 그가 뜬금없이 봉사를 언급하며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얘기했을까? 신을 믿지는 않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가 원래 자연적으로만 보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가족관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관계에서조차도 이타적이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보세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버려요. 우리가 과거 모성애는 본능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말해요. 따라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고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연 창조된 존재라면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라면 인간도 이 컵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을 거예요. 창조되었다면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종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인간의 창조된, 특히 기독교는 좀 불교랑 좀 다르지만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소확행을 추구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 거창하게 누릴 거 있냐? 뭐 나중에 어떤 젊은이가 이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스카이급 대학을 나오고 아주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이들의 꿈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전원주택 짓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젊은이가 부부였는데 젊은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돈도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바로 단행하자. 그래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자기들이 벌어온 돈을 추려서 저기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집을 사서 수리를 했어요. 멋지게. 한 전면을 창으로다가 한 그러한,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TV에서 한 10년도 더 된 어른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이 남자는 젊은이는
그 아마 그 인터넷으로 하는 뭐 번역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간간히 수입을 취하고 또 거기에 뭐 닭도 키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정년퇴직이나 해서 누렸을 만한 그런 일을 이미 젊은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내가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들은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심리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소확행을 한답시고 맛집 탐험 투어를 다니죠. 또 끊임없이 돈만 생기면 여행을 다녀요. 정기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노상 다니니까. 그러니까 알바로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만 모이면 불이 났게 또 공항으로 달려가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을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필립 주커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심리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의 쾌락과도 멀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 저를 키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꽤 제가 대학 한 2학년 때까지 살아계셨지만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행복을, 그분의 삶을 제가 고통스럽고 불행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키우는 것, 그것 자체를 엄청나게 보람으로 느꼈고 행복하게 느꼈어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그것이 행복감을 줘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오는 그러한 뿌듯함, 이것이 참된 행복의 비밀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시험 때나 이럴 때 거의 제가 대학 다닐 때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통행금지 직전에 도서관 문을 닫으면 그때 이제 내려오게 돼요. 제가 서강대를 다녔으니까 서강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밤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내려올 때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희열이 있어요. 마음의 뿌듯함.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본분이에요.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때 오는 그 뿌듯함이 바로 행복의 정체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쾌락이나 쫓고 마음의 즐거움이나 쫓아다닌다면 여러분과 인간과 짐승은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존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그저 6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리아 피테쿠스에서 진화된 그러한 존재라는, 물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존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생존을 추구하거나 또는 인생의 쾌락만,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면서 쾌락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극히 허무하고 공허해요. 또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 한 푼 모아놓은 거 없이 갑자기 병이 들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케어할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짐을 떠안아야 돼요.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의 짐이 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란,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란 굉장히 크고 넓은 개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누군가가 피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날 열심히 놀고 대학생 때 놀아야 돼 하고 대개 보면 1, 2학년 때 열심히 놀아요. 결국 소개하는 대로 여러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저 빌빌대고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형제자매에게 짐이 되고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랑의 행동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학생으로서. 그것은 곧 사랑의 실천이고 실천의 출발점이에요. 멀리 가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것만을 사랑의 실천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을 키우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노고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수고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분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이 생각처럼 잘 자라주고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갈 때 그분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넘쳐요. 왜냐? 그분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그 보람이 그들의 삶을 어때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데 있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4년여 또는 때로는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7년여를 이곳에서 보낼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이거 모두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을 잘 준비하는 것,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의 제 몫을 다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실천의 첫 걸음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무슨 봉사를 한다, 선교를 나간다, 이건 사실 웃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쳐요. 창세기 1장 26절. 근데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럼 인간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동안 그랬죠. 자연을 수탈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사랑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다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식.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사랑이에요. 자연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스림의 확장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다스림이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 다스림의 연쇄자가, 이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사랑할 능력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의 짐승에 가까워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래서 좀처럼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사랑을 배우고 흡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니 서로 사랑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과 동의해요. 그 사랑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누군가를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고. 그렇지만 진정 우리가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 사랑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돼요. 우리가 이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스칸디나비아 삼국에 어떤 사람들,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그는 익명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보다 어느 누가 더 크리스찬일 수 있겠어요?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세상에 넘쳐나요. 그러나 사랑의 실천을 보이지 않아요. 그건 모두가 거짓 크리스찬인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는 예를 들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그 사랑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돼요. 자족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예수의 12사도들이 다 비명행사했어요. 편안하게 침대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활에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들 모두 그렇다면 불행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자족감 속에서 죽었어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사랑의 흉내만을 봤지 진정한 참된 사랑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홍수가 나면 식수가 없죠. 먹을 물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홍수가 났어요. 참된 크리스찬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알토란 같은 알곡 같은 크리스찬은 존재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는 예를 들면 가톨릭에 이태석 신부 같은 분,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떠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내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자족감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직업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난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일부러 떠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믿는 거고 나는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믿는다는 건 인식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다는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정체가 사랑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내가 강요한다고 여러분들이 또는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바닷물이 온갖 폐수가 다 흘러가도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 때문이에요. 염도. 바닷물의 염도가 대략 3% 정도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략 300명의 학생들 중 몇 명, 3%만 제대로 믿어도 이 사회는 놀랍도록 달라져요. 문제는 3%도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의 목표도 그렇잖아요. 모든 학생들을 100명을 가르쳐도 모든 학생이 다 A 받는 거 아니잖아요. 소수만이 A를 맞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행복이 과연 마음의 즐거움이나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자신이 모든 직업을 떠나 인간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생활도 행복하게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는 바른 행복, 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여기 대학 신입생들도 있을 텐데 대학 신입생의 첫 강의를 행복론으로 시작했네요. 여러분들 대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